할렐루야,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송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네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들이 평소에는 우리의 빈약한 기억력으로 인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큰 일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담대해지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일을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백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는 나오죠.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는 소멸되지 않고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가서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모세에게 소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러분,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의 간절한 소원이자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아마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다른 민족 중에 들은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희 민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당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억압과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담대하게 세우사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으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세계 최강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가 마른 땅같이 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건넜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말과 그 탄자들이 강에 바다에 수장되었던 사건을 모세는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의 빈약한 기억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의 빈약한 기억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베푸신 큰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교회 지붕 수리를 하러 교회 지붕에 좀 올라갔었습니다. 교회 지붕을 덮어 놓았던 난간의 함석판이 오래되고 삭아서 그 고정했던 못들이 빠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람에 너풀거리고 또 이것이 날아가 버리면 방수에도 좀 지장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박장로님이 발견하고 알려주어서 오늘 낮에 우리 권장로님께서 이것을 수리를 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보조로 올라간 것입니다. 제가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지붕에 올라가니까 상당히 두렵더라고요. 교회 지붕은 우리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붕이 삼각형 모양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지만 그래도 경사가 45도의 삼각형 모양입니다. 거기서 실수라도 하면 이 10여 미터 아래에 차디찬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주 작업은 우리 위험한 작업은 우리 권장로님이 하시고 저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장로님 심부름을 하면서 1시간 가량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제가 원래 고소공포증도 있는 데다가 또 더더군다나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7, 8년 전에 아찔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7, 8년 전에 일명 우리 성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교회 교육관 옥상에서 떨어진 사건입니다. 저희 사택이 교회 교육관 3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관 옥상은 저희 사택의 옥상이기도 한데 3층 높이의 사택이 있으니까 4층 높이가 되는 거죠. 어느 날 7, 8년 전에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아이들이 이제 눈으로 눈사람도 만들고 눈장난도 하고 놀겠다고 해서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들이 막 황급히 뛰어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형아가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혜인이가 아빠, 큰오빠가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냥 목걸이 송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옥상은 말 그대로 4층 옥상입니다. 떨어지면 10여 미터 아래에 차디찬 시멘트 바닥입니다. 거기서 아들이 떨어졌다니.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갔더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본당 건물과 교회 교육관 건물이 이렇게 이어 붙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관 옥상의 양쪽 면은 한 15m 아래에 콘크리트 바닥이고 그리고 한쪽 면은 교회 본당 건물 지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도 한 4, 5m 높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면은 저희 사택의 베란다를 건물에서 조금 내놨는데 아이가 정말 다행히도 그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동생들하고 눈싸움을 하고 눈놀이를 하다가 옥상의 난간에 눈이 소복히 하얗게 예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 난간 높이가 한 1m 20, 30 되는데 이거를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반대편으로 떨어진 것이죠. 정말 다행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으로는 차디찬 15m의 콘크리트 바닥이고요. 다른 한쪽은 4, 5m의 교회 지붕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한 1.5m 높이의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난간 쪽입니다. 아이가 저희 사택 베란다 윗지붕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1.5m 높이 이상이 되니까 혼자서 올라오지 못하고 버둥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인데 만약에 눈이 미끄러져서 그 베란다 옥상에서 미끄러졌다면 또 1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미끄러진 흔적은 있는데 그렇게 깊이 미끄러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무렵 저희 부부가 큰아이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4년 가까운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4학년 말 이제 5학년으로 전학을 왔는데 한국말이 좀 서툴고 또 4학년 말 5학년으로 왔는데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동네 친구들은 이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자라왔고 우리 아들은 이제 4학년 말 5학년 때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직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익숙하지 않아서 친구들과 자주 갈등을 빚었고 그래서 가끔 친구들한테 맞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저와 제 아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머리털 한 올 상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저희 큰아들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집 옥상에서 그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내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는 평소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빈약한 기억력을 되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들을 기억하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도 가끔 우리 큰아들이 혹시나 이제 좀 마음 상하게 할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 일을 생각하면 싹 눈 녹듯이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아들, 귀한 아들 사랑해야지, 더 귀히 여겨야지. 근데 그 기억을 하지 못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또 그 세계 최강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노트 한 권과 그리고 볼펜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여러분 선택을 하십시오. 이때는 전화기도 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기도 진동 모드나 또는 비행기 모드로 꺼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시간대별로 내 인생을 좀 잘라서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그래서 나의 시간별로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간별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시간별로 기록하는 것이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사건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처음 입학했었을 때, 처음 서울로 이사를 왔었을 때, 처음 아내를 또는 남편을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내 집을 장만했을 때, 처음 직장에 다녔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는 내가 직장을 퇴직했을 때,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이 사건 속에서 나의 삶에 동행하셨는가?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이 사건 속에서 나와 부재하셨다고 느끼는가? 그래서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임재와 동행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는 하나님이 나와 부재하셨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을 또한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는 방대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꼭 한 번은 해야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한번 작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억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3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취하십니다. 물론 호세아서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취하시지만 성경은 대부분 아버지와 자녀, 부자 간의 관계를 취하십니다. 자녀인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징계하실지라도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곳곳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유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수적으로 우세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언약을 맺으셨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책임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물론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더 잘났습니까? 누가 봐도 잘생기고 누가 봐도 인정하는 절세 미인여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합니까? 전국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수재에서 여러분 부모의 자랑거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잘 벌어다 줍니까? 한 달에 몇 백씩 꼬박 가져다 주는 그런 능력 있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성격이 좋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의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효녀라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예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 신실하게 이 언약에 약속된 대로 책임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지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 4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소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여 보라. 누가 불 속에서 너희와 말씀하셨으며 누가 너희를 애굽의 그 강한 군대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었느냐. 하나님 같으신 이가 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이 약속의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랑으로 이 책임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가 있느냐.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큰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신 그 놀라운 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깊은 바다로 던지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이 어려운 환경과 또 문제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지금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영상으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